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교축제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네.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주보에도 참 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좀 발걸음이 없던 한 부부였는데 남편이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부부간의 대화의 물꼬가 이렇게 트이게 되었다. 그리고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이런 간증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축제 기간 동안에 각인된 문장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다. 또 그리고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우린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데 당신은 외로워도 돼. 근데 나를 외롭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 제도가 반대랍니다. 나는 외로워도 되는데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 이게 결혼 제도의 취지라는 말을 또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한 8년 차쯤인가요? 그때 권태감 혹은 위기감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도움을 하나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한 부부 세미나였어요. 거기서 부부 세미나를 한 6주인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1박 2일로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 내가 여자를 너무나 몰랐구나. 남자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몰랐구나. 저희 부부는 대표적인 싸움이 있는데 10년 동안 싸웠던 싸움이 검은 양말, 흰 양말 싸움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길게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런 게 있는데 아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잦고 많이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참 알게 됐습니다. 아, 지식이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소모적인 어떤 그런 다툼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걸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부부 세미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한 부부가 생각이 나요. 뭐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저희 조에 한 부부가 왔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얼굴을 완전히 찡그리고 앉아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이딴 데를 나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죄인 마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대다가 그냥 남편 뒤를 따라서 나갔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그 세미나에서 그 부부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혼 위기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왔는데 남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나간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끝까지 좀 참고 이 과정을 한번 들었다면 혹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아쉬움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축제 후속 과정으로 부부 북클럽 그리고 부부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참 힘들었던 어떤 부분에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데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부부에 대해서도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 관계를 잘 배우고 이길 수 있다면 더 좋은,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봄 특세부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리고 팔복일 마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6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맹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복음과 복음의 열매예요. 자, 복음이 1번이라면 이 1번에서 복음의 열매 혹은 복음의 결과 2번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1번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2번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화평한 자가. 이게 1번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고 피스메이커로 너희는 살아가야 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여기에서 복음의 결과와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만일 1번을 잊어버리고 2번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우리한테 의무가 돼요. 율법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짓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설사 앞부분에 대한 1번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전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는 되었어요. 이게 1번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해요. 자, 그것의 일환으로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2번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너희가 이미 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정체성, 이게 1번이 있고 나서 2번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정체성이 1번이고 역할은 2번이다. 사명은 2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그 구조가 나오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구조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 받은 내용이 뭡니까? 보면 첫 번째,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라. 그들이 가르침, 율법사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내용이에요. 자,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그들이 가르침 받는 내용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주님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율법사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들 책망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가요? 뭐 이상한 걸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죠. 다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주님께 한 맹세는 꼭 지켜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왜곡한 말입니다. 왜곡한 말. 교묘히 왜곡해서 본질을 다 피해가는 이런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맹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들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왜곡했는지가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세는 언제 할까요? 맹세는 자 1번 아무 때나 한다. 2번 정말 꼭 필요한 때만 한다. 자 1번, 2번 둘 중에 어느 때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맹세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때만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왜?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놓고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실 때 맹세로 언약해 주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저기가. 자, 언약과 같은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맹세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2장을 봅시다. 자, 저건 어떤 케이스냐면, 자, 한 사람이 자기 가축, 나귀, 소, 양, 짐승이 있는데 어디 뭐 여행을 가게 됐나 보죠. 자, 이웃에게, 즉 A가 이웃인 B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가 맡아 있는 동안에 죽어버린 거죠. 혹은 상한 거죠. 다른 들짐승에 의해서 상했거나 혹은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B죠. 이웃의 것, A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이 B가 여호와께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먹거나 내가 어떻게 팔아버리거나 한 게 아니야 라는 맹세를 하면 A는요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이럴 때 맹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법정에 어떻게 보면 선서와도 같은 효과를 얻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때 예외적으로 맹세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즉 A와 B 같은 경우에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때에만 맹세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이걸 왜곡한 겁니다. 어떻게 왜곡하죠? 그들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어떻게 이걸 왜곡하냐면
거짓 맹세가 아닌 한 다른 맹세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 맹세 아니거든?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 예를 창세기 14장을 볼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즉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다음 신명기 6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이것을 왜곡해 버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와 비슷한 걸로 맹세하자. 하늘이나 땅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이 그와 버금가는 걸로 맹세하자. 이렇게 맹세의 다른 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9장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거짓 맹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께 드린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율법사들은 이것을 교묘히 왜곡합니다. 맹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맹세는 다 지켜야 돼요. 그 방법을 만들어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있죠. 주께 한 맹세는 지켜라. 자, 그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다른 맹세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부모나 자기 머리카락이나 막 머리나 이런 걸 두고 맹세하면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야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맹세를 남발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그 다음에 어떤 불필요한 일에도 맹세를 계속 남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세는 꼭 필요할 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함부로 거짓 맹세만 아니라면 괜찮아. 마구마구 남발해요. 그렇죠? 또 맹세는 거짓 맹세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다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백성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모든 맹세, 모든 약속, 모든 서약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역사상에 보면 이렇게 이해해서 그 실천해 왔던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맹세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맹세에 시킨 말에 대해서 순전히 반응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모든 맹세를 예수님이 다 터부시하고 다 금지시킨 건 아니다. 왜 구약 성경에도 맹세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맹세를 폐해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악용하는 맹세를 금지시킨 거죠. 악용하는 맹세를 금지시킨 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형제를 속이는 것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고 또 맹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맹세를 다 무력화시키는 것 안 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 이들이 어떻게 그 맹세를 무력화했는지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하시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즉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 그렇죠. 자, 어느 게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이렇게 말. 우리도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요. 너희가 또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소나 양 같은 걸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예수님이 이들을 맹인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이렇게 그들이 가르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이 나옵니다. 자, 34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다음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이다. 그다음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이 피조물로 하나님 대신 뭔가 피조물로 맹세할 때 이 피조물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자세요. 특별히 하늘로 맹세해도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돼버려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땅으로 맹세한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돼버려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세요.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너희는 옳다 yes 아니다 no yes no 이 정도로 단순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씩 말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은 너희가 yes라고 해야 될 때에는 그냥 yes라고 말하고 너희가 no라고 해야 될 때에는 no라는 말만 하면 된다. 그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혹은 악한 자, 거짓의 아비인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맹세를 이렇게 계속해서 함부로 썼을까요? 맹세를 통해서요, 사람을 속이려고요. 맹세를 통해서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상업거래에서, 상거래에서 이 맹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요, 인간관계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자기 말에 신뢰성을 더하게 주기 위해서 이 맹세를 거듭거듭 사용하고 남발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맹세는요, 실제로는 맹세를 자꾸 사용한다는 거는 저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과장된 표현을 쓸까요? 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거듭거듭 약속을 여러 번 강조하거나 심지어 맹세까지 할까요? 우리가 신뢰지수가 약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의 신뢰지수가 약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거듭 약속하거나 심지어 맹세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렇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은 간단해요. 진실해라, 이런 말이에요. 진실해라. 네가 맹세할 필요 없이 그냥 네가 한 약속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세라는 걸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바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맹세를 남발하고, 혹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혹은 자기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뭔가 맹세를 남발하고,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말 한마디면 누구나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메시지는 맹세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너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진실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진실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실래요? 누가 한번? 왜 진실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지금 치매가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왜 진실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되어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사렛에 있는 메시아의 모친을 산기가 다가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너 가라,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 전체를 움직여요. 호적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지난주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제자훈련 암송 구절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듯이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리더반 아침에 모임을 가졌는데, 리더반에서 함께 나눴던, 한번 읽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계속 어제 맴도는 말씀이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이사야 41장을 한번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나요?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걸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삼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도 진실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진실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진실해야 할까? 왜 우리는 진실한 맹세 대신 진실한 말을 써야 할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두 번째는 연결된 건데, 우리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해요.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해야 해요. 우리는 진실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을 써야 해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약속하고 심지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노라고 말하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실된 삶을, 즉 살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거짓 맹세, 식은 밥 먹기,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자기 행동과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다반사인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두 약속, 말로 한 약속은요, 얼마든지 깨뜨려도 좋다는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 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인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빛은 굉장히 약해도요, 굉장히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실성을 세상 가운데서 비출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더 밝은 빛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이중 언어를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으면서 뭐 무슨 선물 필요 없어 안 주면 서운하면서. 여러분,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면 예고요, 아니면 아닌 걸로 하는 게 맞아요. 내 마음 몰라? 몰라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자고요. 괜히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특히 우리 자매들 신방할 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자 훈련할 때, 뭐 신방보다는 제자 훈련할 때, 그래서 항상 그런 선포를 합니다. 저한테는 A라고 말하면 나는 A라고 알아듣습니다. 자기 속은 B인데 A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버릇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B인 줄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동체 안에서 A면 A라고 말하자고요. B면 B라고 말하자. A를 말하면서 B를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실함이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사실 간단한 말씀이거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진실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우리가 진실하길 원하시죠. 맞나요? 맞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여기 대입해 보면,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거의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가정과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되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진실한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관계 가운데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5편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저기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요.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혹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과 함께 티키타카 대화하며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진실한 사람이 2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도 진실할 수 있고 또 진실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서 진실한 관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진실한 관계를 주님과 가까운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요, 우리가 언제 진실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압도되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며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는 진실합니까?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한 삶을 열망하며 살아갑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넘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